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은사가 있었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불러다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고 은사를 입히셨는데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감사는 없고 거기서 시기, 분쟁, 다툼이 있어서 이제 부름받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네들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 복음에 대한 그 비밀을 절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가 있었으니까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은혜나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이 신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신령하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령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길지 않으니까 9절서부터 16절까지 읽고 시작합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거 뭐예요?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 복음을 성령으로만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깊숙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집사 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막 그거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꽤나 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면 고난의 시간을 그때는 뭐 의사가 막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거든요. 병 고쳐주고 또 특별한 은사가 임해서 쪽집게처럼 좀 점줌도 쳐주고 이런 게 이제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얼마나 많이 집사가 무슨 뭐 저기 하면 사이다 내 시절 때는 사이다 사오고 또 계란 사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집사 때 너무너무 집사 때 그걸 받는 게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어떤 분은 꿀 한 병을 가져왔어요. 그게 얼마나 황송한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그걸 못 먹겠다고 갖다 줬는데 그래서 덜 죄송하려고 꿀을 그때는 25,000원이었는데 뭐 큰 거 있죠 이렇게 그걸 4사람을 나눠줘서 덜 하나님 앞에 죄송하려고 그렇게 순진했어요. 그래서 혼자 못 먹겠다고 절대 그래서 나눠주고 이제 그런 그게 제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의 삶이 저에게 없었다면 이 말씀의 세계로 제가 들어오지 못했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기도하고 보는 거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물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해요.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현재성을 띠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충족을 못해요. 잠깐 우리의 혼적인 것들을 영향을 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감사하고 또 돌이킬 거 돌이켜 하지만 그건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인지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권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권면으로 우리들에게 은사의 부분을 다루어 드려야 된다 그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다루면서 어떤 때는 잘 맞는데 어떤 때는 맞지 않는 건 그 사람은 은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혹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영이 잘못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그 영혼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 가끔 미혹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의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미혹으로 뭐 우리 공부했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공부한 건가요? 유혹으로 역사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 자기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지니까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유혹으로도 역사를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 경륜, 뜻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해요. 동일해. 저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집사 때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은사 나타나는 게 신앙인 줄 알다가 그런 과정 속에 지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온다면 나도 죽겠는데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묻고 그런 것만 기도를 해주려니까 그렇다고 뭐 얼마나 힘이 드냐고. 그때는 제가 막 사람들 기도하게 하고 뭐 방언받게 한다고 2시간을 붙잡고 흔들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방언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냐? 기도 안 하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신비를 체험하고 싶은 그 선한 욕심이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데 그렇게 크게 그거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에서 그 상태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것처럼 믿는 성도들 안에도 아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강한 것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뭐 인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인침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믿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 얘기죠.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성령의 역사인 줄 얘기를 하지만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들 속에서 성령님이 왜 그렇게 그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군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12절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속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고, 은혜는 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주셨던 것, 구원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이제 성경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영은 뭐 때문에 얘기할 거 없죠. 자, 로마서 8장 15절. 세상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럼 처음에 우리가 받은 것은 지금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친아들이 아니고 죄인된 여러분과 나는 양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양자라는 얘기를 쓰고 있느냐? 너네들 주제 좀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양자의 영이란 예수님이 친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졌다는 거.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양자의 영 속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총이라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우리들에게 왔던 것이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종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종. 그러면 이 종은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졌던 것, 사단의 종이 되어졌던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가 참 중요한데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으니까 뭐였어요? 무서움, 두려움이 왔죠. 정령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무서움과 두려움이 왔던 거죠. 그럼 무서움과 두려움은 못 따먹었기 때문이라고요? 선악과.
그럼 선악과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들에게 늘 얘기를 하죠. 너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안 사랑했거든요. 그럼 죄인이다 그 얘기죠. 심판받아서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뭐로 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단의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무서워하는 영에서 뭐라죠? 세상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17절 어디에 있을 때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르짖으라오니 그렇게 디모데후서인데 1장 17절인데 제가 좀 잘못 찾아온 것 같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갈라디아 교회 배경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근데 거기에 다시 또 누가 들어오냐? 유대교인이 율법을 가졌던 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살짝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평안을 누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들어와서 쏙삭거리는 거죠. 아주 넘어가기 쉽다니까요. 넘어가기. 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야 그래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좋지. 그래 예수 믿는 거 마땅한데 거기다가 율법을 더 지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교리의 문제인 거예요.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마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으로 여러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땅하거든요. 근데 이건 교리의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거짓 형제인 까다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 예수 믿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래도 거기다 또 율법을 같이 지켜나가면 얼마나 더 좋지 않겠냐? 더 삼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복음이 아닌 율법과 복음이 혼합이 되어지면 짬뽕이 되어지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되어지므로 우리가 가졌던 그 자유를 어떻게 잃어버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율법의 멍에로 우리가 붙잡히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낼 수 없다니까요. 그건 여러분과 내가 현실 속에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 안에서 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 왜 거짓 교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것 거짓 형제 거짓 교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9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만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도다. 율법이죠. 이제 더 안 풀어드려도 되죠.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여자에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남자가 없는 여자에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자 남자 했을 때 이 남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여자의 상태는 뭐예요? 죄인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지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이 오기까지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랬습니다.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로마서에 우리 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유업을 이을 것이도다.
그러니까 제 아래에 있었을 때, 육신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죄의 멍에가 되어져서 어느 날인가는 죄가 차면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터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게. 그렇죠? 애굽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데 430년. 왜 그냥 끌어내면 안 될까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칠 때가, 매를 들 때가, 훈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늘 예수가 없는 상태는 하루하루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우리들에게 와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이제 세상 죄를 가지고 다 갔으니까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의 신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이전에 예,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언제든지 죽을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심판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더란 말이죠. 자,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하나님이 아닌 누구요? 마귀에게 우상에게 절을 종노릇을 했던 자고 9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가만히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율법도 더 지키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예, 그림 같은 얘기예요. 그림 같은 얘기. 그 그림 같은 얘기를 얼마나 한국교단이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림 같은 얘기를 여러분이 지키면 나자빠져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로 묶여지고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어져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섞이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그 율법 자유케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지키면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냐? 때로는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잘 지켜도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을 얻어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줘서 나그네 여정이잖아요.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뒤돌아본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말이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해도 주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율법의 종로로 떼어지면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다.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늘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도 어떻게 해요? 때가 차니까 그들의 죄악이 차니까 어떻게 해요? 홍수의 사건으로 심판이 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도 때가 되어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연단하는 법도 때가 되어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매사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가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날마다 밤마다 예배를 드려도 그게 쉽지 않은데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글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상의 영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귀의 영을 얘기하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마귀들은 그냥 우리를 붙잡지 않아요.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뭐 지켰어? 그럼 너 죽어야지. 그리고 그들은 끌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귀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죠. 그러나 복음이 있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어졌나요? 야, 정령 죽으리라 했던 거 심판 예수님이 다 받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십계명 다 지켜냈잖아. 율법의 1.16도 다 지켜냈잖아. 그 나를 위해서 죽었던 거고 나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계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복을 여러분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져가지만 않으시면 된단 말이죠.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욕심 탐심으로만 안 가면, 자기의 의로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부한자들아 막, 그리고 너네들 돈이 재물이 썩었다 그리고 막 심판할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뭐냐, 자기 힘 때문에 자기가 부한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재물도 모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가슴이 이만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화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연약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다면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수성죄 가져갔죠? 율법 다 지켜내셨죠? 그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졌죠? 온전한 사랑은 뭐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저주,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육체로 기회로 쓰시면 안 돼요. 주의 뜻을 이루셔야 되는 거죠. 예. 주의 선함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야지. 아이 뭐 다 예수님 십자가. 예, 그거는 주님에 대한 십자가를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여기는 와 있어요. 이해는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감사함이 없어요. 지켜내지 못함으로 죄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애통함이 없고, 그런 자들은 지식은 있지만 은혜는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더 강팍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강팍함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만지게끔 되어져 있다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그렇게 간섭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우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형벌, 복음이 진리가 생명이 자기에게 돼.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죠?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풀게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치면 세상의 영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지금요? 예. 율법에 대한 얘기요, 심판에 대한 얘기요, 저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모두가 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러면 영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니까요. 예? 여러분 속에 뭔 영이 있는지 알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러면 성령은 누구 증거하는 거죠?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 근데 이 성령이 오실 때 누구의 그 영을 뭐라고 부르겠어? 내 말이 영이요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우리들에게 오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영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것은 풀어요. 세상의 영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니까. 은혜로. 그럼 첫 번째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뭐예요? 세상의 영 가운데, 마귀의 영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혔다가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믿게 하셔서, 아하,
내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저주이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은 한 번 통해서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거, 그게 은혜로 와진다니까요. 이 은혜로 와진 사람은 이 신앙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지면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감으로써 내 못난 모습을 봐요. 내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뭐요? 모두가 다 하루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도 만극하신 은혜인 줄 깨달아요. 예. 우리가 이왕이면 좀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건 생명은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살아내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진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와진 사람은 하루하루 한 걸음 옮기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해 나가고, 십자가밖에는,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오묘한, 기묘한,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와짐으로 내 실존을 보게 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예. 삶 속에서는 연약해서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심령 속에 복음을 향해서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죄송하고 모든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백해 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넘기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우리가 이것을 지금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섭리 경륜 가운데 있었던 것, 그렇죠? 세상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했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한 모든 것을 뭐로 풀어요? 이것을 그렇게 모아서 풀더란 말이죠. 이것을 말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죠. 예. 모른다니까요.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물론 저희들이 뭐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한 방에 뭔 뜻인지 아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예. 그건 어떤 얘기냐? 그건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필요하니까 그에게 그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사람의 지혜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의 도,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했다. 그 얘기거든요.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것은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배경을 향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예, 시기, 질투, 분쟁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작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왔는데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너네들이 유괴 속에서 분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거라니까 실상은 우리가 이 여기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다시요 원초적인 너네들이 죄인이었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증거해 나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예요? 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오직 한 가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 뭐래요? 그것이 신령한 일이고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것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성령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뭘로 풀어요? 신령한 일로. 복음으로.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구약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이 신령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이 땅에 아예 땅에서 선악과 따먹고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 육적인 존재지 우리가 신령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일은 어떻게 누가 분별하려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뭐예요?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을 풀기 위해서 14절에 설명을 또 해나가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뭐고 육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푸는데 봅시다. 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신령한 것, 신령한 사람들이 있는데 15절에도 보니까 신령한 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을 향해서 신령한 자하고 대조를 나누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해요. 혼에 속한 자가 누구냐? 예, 육에 속한 자가 누구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가 육에 속한 자예요. 예. 대충 여러분 맨날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성경이 조금씩 보여지고 알아지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혼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혼적인 사람.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자. 자연인으로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꼭 두 사람을 대조를 시키란 말이죠. 그죠? 이스마엘이 있으면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더란 말이죠. 그럼 특별하지 않다니까요. 처음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우리가 이스마엘이었는데 누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삭이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했던 자? 에서였던 자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누구에게 속해요?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상태, 육의 사람이 에서나 야곱이나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육에 속했는데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되고 영적인 자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믿음으로 와지고 감사로 와진 자들. 그 자가 뭐요? 신령한 자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가지 마시고 성경은 성경 안에서 딱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와요? 은사는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네. 그렇다고 해서 은사 받은 분들이 다 신앙이 좋은 것이냐? 그 사람들에겐 유익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신앙이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준이나 윤경이 사모 같은 경우에는 걔들이 청년 때 받았어요. 네. 사귀기 전에 받았다니까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걔네들이 뭔 기도를 했어요? 뭔 말씀을 알겠어요? 물론 인준이 전사는 그랬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되어졌던 거죠. 미술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5년 전에 그 미술 공부 한 2년 했거든요. 네. 근데 떨어졌거든요. 천만다행으로. 그러니까 네, 천만다행이죠. 뭐 과연 뭘까 미술에서 그 대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예. 근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은혜가 와서 그냥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걔네들이 무슨 신앙이 들어왔겠어요. 신앙 들어오기 젊어서 신앙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도 어쨌든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자를 이렇게 풀게요. 에서, 이스마엘, 염소, 성전 밖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축정이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다 여기에 속했던 자예요.
근데 누가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가 되어졌어요? 야곱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삭이 되어지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예, 양이 되어지고 아이 똑똑해. 성전 안에 있고 예, 언약 안에 있고 알곡이 되어진다. 그 누구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내버려두고 나중에 나올 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우리 많이 했으니까 한번 살펴요. 고린도전서 15장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떻게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산령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이 누가 있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여러분과 나.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골로 가는 것이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에 속했어요? 육에 속한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에요? 예, 복음으로 뭐가요? 신령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6절도 봐요. 46절. 먼저는 신령한 자, 우리 신령한 자 아닌데 육에 있는 자.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될 거예요? 신령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를 얘기를 해요. 자, 7절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또 우리는 흙에 속한 자.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했으니까 첫 번째 선악과 따먹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땅, 흙 이게 뭐라고요? 육에 속한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 같은데 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고 신령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첫사람, 산혼, 생명. 그래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지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뱀의 말을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거야. 그런 말을 다 지각할 수 있는 산혼, 생명, 그걸 성령으로 푸시면 큰일 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생명, 산령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지고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자의 특성이 뭐냐? 유다서 1장 18절부터 19절. 너희들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8절 보세요. 18절. 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경건치 않은 대로 정욕대로 행하고 기롱한다. 본성.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육신의 그 본성 따라 하나님이 없는 그 본성 따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장이 되어져서 사는 사람의 상태가 뭐야? 육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육에 속한 자. 예. 그래서 세상적인 존재, 성령을 갖지 않은 자는 흙에 속해서 흙으로만 가치를 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흙의 가치를 두고 육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적인 존재, 혼적인 사람, 흙의 사람, 세상의 자여인, 또 더 나아가서 육적인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도 없이 사랑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육적인 사람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가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 육체 이것이 그냥 다인 거예요. 땅이 다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풀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육적인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왜 육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에게는 뭐한대요? 미련하게 보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룬 그 구원 그리고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것은 유괴에 속했기 때문에.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이래네. 그리고 구원이래네. 그리고 할례를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소망인데 유괴숙한 사람들은 이상한 거죠. 이 밤에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왔냐 그 얘기를. 저것들이 미쳤나. 눈 오고 비 오는 데는 온다는 거잖아요. 없는 돈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당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다 가지 않아요. 네.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뜻을 품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안다면 말이죠. 그래서 유괴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쭉 신령한 일, 십자가의 도 그것들이 웃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 그냥 한 번 좀 내질러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축복도 하라 막 이런 것 좀 해달라는 거죠. 저 20년 30년 그렇게 날뛰고 할렐레 이미지랄만 하다가 다녔다니까요. 예? 새끼들 밥을 해줬어요. 남편 밤마다 라면 끓여 먹었어요. 박상규 집사는. 그 은사가 와가지고 설라문에 그냥 밥 먹고 가서 기도해주고 나면 깼는데도 때리는 전화가 와. 그러면 콩나물국에다 밥 말아먹고 또 가. 그건 젊었을 때 했었던 일이지 지금 같아서는 어린 한 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그게 주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다 주님의 일인 줄 알았다. 근데 어느 날 저기 이주숙 권사랑 같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야. 근데 세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항아리에 그 과일주를 담아놨잖아요. 그게 다 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막 뱀으로. 그러니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나를 불렀던 거예요. 뭐 신의 은사는 있어도 뭐 그런 건 난 또 그런 쪽으로는 또 예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가 안 보이게.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나를 흉을 보는 거야. 그 속에 귀신이 지랄하는 거지. 뭐라 그러냐면 어휴 밥도 되게 많이 처먹는 데는 어쨌대나 밥 처먹고 왔대나 어쨌대나 그리고 그 지랄을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영의 세계가. 예. 그래가지고 또 우리는 뭐 그게 뭐예요. 귀신이 잠잠해 조용히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왜 안 맞추겠어요? 안 맞추면 그거 믿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안 맞추면 믿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너무 몰라가 집사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쪽지게 같아. 밥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밥 처먹고 왔다는 걸 마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귀신이 역사해도 좋아 죽겠다는 거지 뭐. 어렸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성경에 눈이 뜨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성경 몰라도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막 하고 막. 근데 뭐 은사는 있으니까 다 역사는 나타나잖아요. 예. 고치든 안 고치든 뭐 안 고쳐도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위로가 되고 좋단 말이죠. 예.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 세월을 그렇게 다 허비를 했잖아요. 기운 빠지고 맥 빠지니까 이제서야 성경이 보여지더라. 그렇게.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안식을 얻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할게요. 갈라디아서의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다 갔어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무엇으로 나오고 성령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릴 수 있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건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시편 49절.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을 주었거든요. 26절인가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로 보여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그 삶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예, 바뀌어요.
줬다가도 뺏는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쫓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사랑하는 그 일이라면 그래도 기꺼이,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기꺼이 드릴 수도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뜻을 쫓기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이 첫 번째 축복이 어디서 왔냐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보았던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져서 그것을 추구해 나갔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안 맡겨요. 줬다가도 뺏는다는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짐승,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존귀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싸놨고 물고 어떻게? 뜯는 거예요. 싸놨고 물고 뜯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남을 물어 뜯으면 안 되신다니까요.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어서. 예.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만약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다면 그야말로 짐승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향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면, 왜 이 인생의 여정이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다 그냥 간단 말이죠. 이게 그것도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허무한 게 어디 있냐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가는 길이 확실히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안다니까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예. 그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냐, 주님의 중심으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살펴보셔야죠. 복음을 인하여서 방종으로 쓰지 마시고, 예. 축복받았다, 축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진짜 헌금을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헌금 얘기 강조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분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헌금을 하고 진짜 헌신을 하시고 진짜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셔요. 근데 지금 모든 예배가 다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우상으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기도도 방법이요, 헌신도 방법이에요. 방법을 통해서 못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고 하늘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한단 말이죠. 그게 다 뭘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사건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때가 되어지면 얻어 터지게끔 되어져 있다. 내가 그 짓 했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미혹이 됐어. 그냥 대단하게 하여튼 나한테는 대단하게 쓴다 그랬어. 그분께서 대단하게.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얻어 터지를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애들. 그래서 대단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더 크게 해야 되고, 찬송도 어떻게 개 먹다는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맨날 그 소리였다니까요. 예.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 예. 그때 우리 왔던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이 정신 예. 설거지나 하고 다니는데 그거 잘 안 하거든. 게을러가지고. 왜 이러면 전화만 그럼 돼야 이랬거든요. 이년아.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긍휼히 여겼는지도 모르죠. 그죠? 네. 다시 볼게요. 다시 봅니다. 지금 뭐 했죠? 49편 20절. 자, 유다서 1장 10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다. 뭐예요? 짐승과 똑같아요. 본능만을 위해서, 이 육체 본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지금 짐승으로 표현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비록 연약하지만 깨달음도 많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누구냐?
자기의 본능, 자기만을 위해서 충실하게 사는 거, 그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었다, 발람이었다, 고라당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사람의 의식이 없는 것,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깨닫는 건 누가 주실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3절부터 4절.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도다.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주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는요? 예,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에서 만나를 향해서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예, 메시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그러게. 그래서 1세대는 어디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서도 깨달음이 없다면 큰일 나죠. 네. 그리고 내 안에 깨달음이 없고 내 안에 무감각한 것도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신비가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도 깨달음부터 와서 그것조차도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저도 매사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예. 아픈 사람이 있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여기가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놈은 죄인이라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릎을 꿇어요. 주님 앞에, 책상 앞에 앉아서. 예. 그거 아파할 텐데, 그거 힘들어할 텐데, 그 고통 속에 있을 텐데 저는 왜 이래요, 주님? 예? 제 이 심령은 왜 이따위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그렇게 돼요. 매사 저만 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예. 목사님, 다른 목사님 훌륭하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나는 안 훌륭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저는 기도하고 나가죠. 자, 시편 106편 7절.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열조들이 애굽에서 했던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냐고 거역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멸망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멸망뿐이다. 네. 다시 정리하면 자 15절 넘어오세요. 15절 이렇게 할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자, 눈 뜬 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눈 감긴 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 이렇게는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그의 삶에 그의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철야를 왔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다는 거죠. 예. 비방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저 밤에 나가서 저렇게 힘든데 세상에 저리고 예배를 드린답시고 할렐루야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해도 우리 신령한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은혜, 그거에 대한 감사, 예배드린 것이 마땅한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해도 우리는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판단에 모여 간섭 개념하지 않는다. 그 뜻을 하는 거죠. 그 뜻을 한 절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도 하나만 16절까지 끝냅시다. 16절은 합시다.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다 이해하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자를 판단하지만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판단에 의해서 뭐 좌우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저들을 가르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탄식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아, 우리들아, 사도 바울의 일행들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정리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죠.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거.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종의 자세를 가진 자로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해서 막 떠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느냐? 예, 종의 자세로 내려가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로 죽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율법 못 지켜내고 살아내잖아요. 네, 마음뿐인 거지. 이 밤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못 지켜나가므로 너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으므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뭐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한번 그리고 간다는 거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자기 모습,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기도 오장육 뻗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그 복음이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감사. 그래서 하다못해 이렇게 저도 목사니까 이렇게 했다가다 아이고 그러니까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곳까지는 와야죠. 주님 죄송합니다. 그냥 목사인데 좀 멋있게 좀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나. 이렇게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지 못했고 요거는 율법을 가지고 남을 죽이고 정죄하는 자리에 섰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거는 있어야 되죠. 죄를 졌어도 하룻밤 주무시면서 잘 때는 그건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도 없어요. 이 삶은. 예.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 조금씩 성장하면 너무너무 좋고 안 성장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가 있다니까요. 축복하는 때도 있고 맞는 때도 참고 때가 되면 맞을 때도 있고 훈련시켜서 훈련을 마치는 때도 있고 다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 내게 별일 없다고 해서 별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데 주님. 우리가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 분쟁, 시기 질투 많았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또 도닥거리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실력 없는 별볼일 없는 우리들에게 너네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십자가에서 나의 혼을 처리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죽는 것.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냥 복음으로 그냥 방종으로 그렇게 방종으로 끝나시는 분은 그렇지만 얻어뜨릴 날이 곧 다가오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를 육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죽어서 나를 죽여서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사용되다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네.